할렐루야. 몽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에너사룰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오늘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을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그 마을에 예의상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이 사람 원래가 전통 불교를 믿는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 사람은 몽골에 그대로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말씀에 그의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 단기 선교팀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주고 간 성경책을 뒤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읽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마음의 변화는 엘르사롤 이 사람만 알고 있는 건데 그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가운데 또한 가르쳐준 대로 그가 기억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아주 심플한 기도입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이 아들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가고 다 나눴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단기 선교 팀들이 가서 지나간 것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전한 복음이 전부 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전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마음이 열릴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말이죠. 세계는 지금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남미나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이지 않습니까? 82억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6억 5천만이 개신교입니다. 순수 기독교인입니다. 26억이죠. 26억이. 그 가운데 오순절 우리 같은 순복음 펜테코스탈 처치 성도들은 약 6억 5천만이 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30%를 차지하죠.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나고 무식하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힘든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그 결과가 믿음이라는 게 그 결과가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만남의 결과물이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데.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 이야기는 참으로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렇게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혹은
탁월하게 발달된 과학 그리고 윤리 혹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철학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헬라 철학은. 근데 그 철학은 지혜만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선택했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십자가는 뭐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폐역하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아시죠? 그 당시에 종교나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가장 폐역한 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 더 무식하고 더 무리하고 더 무지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표적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편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우리가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했냐면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받아들이기도 불편한 내용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21세를 살아온 이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면 좋겠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은혜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평안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논쟁이나 이해로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께 다다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시고 구원에 대한 일을 행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려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한 일이 0.0001%도 없다. 너희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남 속이지 않고 악하지 않게 살았다. 그것이 구원에 약간의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부분을 없애버린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자랑을 끊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영역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임을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설명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네퍼는 이것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비싼 은혜다. 값이 엄청 비싼 은혜다. 좀 아르마니, 좀 아니면 뭐 양복이라든지 헤르메스 가방 수천만 원대 하는데 그보다 더 비쌉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은 왜 비쌌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치르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대가를 치른 게 없으니 이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쉬워 보일 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값이 아주 비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후반부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소개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삶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마음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이런 마음 있죠. 나만 천국 가면 돼. 아이고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내가 네 인생 상관한다. 그렇게 하다가 네 지옥 가고 만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가는 데 따라서. 옛날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1박 2일의 정신이 뭐죠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뭐 까나리 액젓을 먹든지 소금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입술을 하든지 나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속이든지 어찌하든지.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나만 지옥 안 가면 되고 나는 이미 천국 다른 당상이니까 니들은 지옥 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선택이다.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간 것은 내 신앙이 지금 타락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이런 악한 생각들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통과되는 통로로 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매개체로 하나님은 서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머물거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나로 인해서 이미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혈관이 있는데 혈관 한쪽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여러분 썩어갑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괴사됩니다. 시커멓게 변하죠. 죽어갑니다. 피가 흘러가야 되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때문에 죽어 있는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옥하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교회라는 이름 뜻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모이는 곳이기 전에 먼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타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타깃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듣고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전도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해도요. 나하고 같이 기여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착각입니다.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전하라는 말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입니까? Never, ever, ever, ever입니다.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전하면 됩니다. 10년을 지내도 아무도 나로 해서 예수 안 믿었다. 괜찮습니다. 전하면 내가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실패와 성패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인 것이죠. 내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야, 목사님 제가 30년을 준비했는데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한 것으로 상을 줍니다. 내가 전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인입니다. witness.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인 것이죠. 증언만 하면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전도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나는 훨씬 잘해. 착각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그냥 순종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기술과 그리고 언어와 말씀의 능력과 재주를 가져서 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잘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참 좋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할, 증거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증인이니까. 독일의 신학자 아까 보네펜에 말씀드렸는데 보네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하고 각자 은혜 받는 것을 막 외치다가 세상 나가선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고 또한 내 개인이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믿고 3, 4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세상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 봐, 이야기를 하면 불편할까 봐 침묵하는 성도들도 꽤 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편한 삶, 남에게 편한 삶이 아니고 어쩌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불편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한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이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마 짤이 아마 뜨는 걸로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게 스토리 전개가 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북한에다가 2억 달러를 보조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되겠죠. 3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에 반드시 교회를 지어야 한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짓지 뭐 까짓건 뭐 번다차게 안에 지으면 되지. 3천억인데 그래도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열어야 된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서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참관해서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지도부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3천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라. 그래서 진짜 이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는 악단들을 만듭니다. 싱어도 세우고 악기도 만들고 막 해서 정말 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들이 족족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보위부한테. 보위부는 뭐냐면 사상범들을 잡고 기독교에 있으면 잡아서 때려잡고 이런 탄광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게 보위부인데 이 보위부가 이 일을 맡으라 합니다. 그러니 이 보위부 장교가 누구냐 박시우라는 이 영화 배우인데 이 친구가 악단 신의 악단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그거죠. 당이 명령을 했으니 그냥 순종할 뿐이고 실행할 뿐이고 그리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부흥회를 잘해서 3천을 받으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의 악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박시우의 마음을 흔듭니다. 기도 소리가 이 박시우라는 이 보위부 장교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악단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그의 충격을 줍니다. 이 보위부 장교 박시우에게.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는 장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영화의 끝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혹은 그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서서히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시작된 만남, 세상적 목적으로 인해서 만났는데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와 행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전도는 테크닉을 내가 배워서 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 은혜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겠습니까?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어떻게 알려야 되겠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알아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니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니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들어서 계속 전하는 거 상대가 불편하든지 계속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폐역하기도 하고 정말 술, 담배에 치들어 있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자주 하고 음담 패스를 자주 하고 욕은 뭐 언어 가운데 그냥 다 알아서 저는 말이죠. 제가 인간관계 원칙 가운데서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든지 욕 잘하고 음담 패스를 하는 사람은 관계를 다 끊습니다. 제 친척이라도 제 친척이라도 그는 아예 관계를 끊습니다. 아예 안 만납니다. 왜? 제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욕 잘하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중 일을 하면서 욕을 참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여기 놀러 가면은 임원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음담 패스도 잘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다 대화를 안 합니다. 아예. 이제 저의 원칙입니다. 나름 제가 가진 원칙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설교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진부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좀 현대에 맞는 트렌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설교가 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도 불편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다 여타 좋은 이야기들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취미 활동과 똑같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있습니다. 삶이 부족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게 있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자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아예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나 과학과 철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십자가의 미련한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등장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세에 맞는 트렌디한, 그리고 정말 유쾌한 재미있는 방법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방식,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니 우리도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은혜가, 믿음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의 삶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좋겠죠?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삶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